마음의 등불. 탄공 스님. 어둠이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등불 하나 켜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어둠을 탓합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냉정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이가 세상을 이기는 이다. 내 마음속에 등불이 켜져 있다면 비바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등불은 책 속에 있지 않고 누군가의 말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정진, 조용한 침묵, 한순간의 참회와 자각 속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법구경 한 구절을 읽는 일, 그것은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일, 고요한 이마에 이슬 한 방울 얻는 일입니다. 말보다 먼저 침묵을 배우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연습입니다. 마음의 등불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 꺼질 듯 해도 그 불씨 하나를 꺼트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등불 삼고 자신을 등불 삼으라.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 켜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누는 계절. 탄공 스님. 나팔꽃 피는 계절, 봉숭아 피는 계절. 부지런한 나팔꽃은 아침부터 피어 행복을 주는 꽃. 오후면 지고 마는 꽃. 부지런해야 보는 꽃이랍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계절.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도 우물가 봉숭아도 아름답게 피듯이 서로 손톱에 예쁜 물 들이는 계절. 하늘 문 열고 빗물에 싹 틔워 붉은 꽃이 피듯이 더불어 자연의 한 조각이라도 서로 나누는 계절. 넉넉히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대로. 물결을 가르는 마음. 탄공 스님. 바다는 넓고 바람은 깊다. 그 위에 서 있는 나는 작은 나룻배 하나. 세상은 언제나 물결처럼 출렁인다. 두려움, 근심,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파도처럼 나를 덮칠 때 나는 그 이름을 부른다. 간세음 보살. 그 이름은 거센 물결을 가르는 돛이 되고 흔들리는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바람이 된다. 보문품에 이르기를 중생이 큰 물에 떠내려 갈지라도 간세음 보살을 염하면 얕은 여울로 나아가리라.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오늘도 염한다. 작은 고통에도 요동치는 나에게 그 이름은 닻이 되어준다. 삶은 늘 예상할 수 없는 바다 위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건 바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서도 부를 수 있는 한 이름을 갖는 것이다. 간세음 보살이여, 이 험난한 세상의 파도 위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나를 가르쳐 주시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자비의 노를 저 주시길, 마음이 흔들릴수록 자비는 닷처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 모든 모습. 탕공 스님. 간세음 보살은 하늘에서만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이웃의 눈빛 속에, 우리가 지나쳐 온 수많은 얼굴 속에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보문품은 말합니다. 간세음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때로는 부처로, 때로는 보살로, 때로는 제석천 범천으로,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나타나신다. 이 얼마나 자비롭고도 놀라운 말씀인가요? 어떤 날은 낯선 이의 미소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또 어떤 날은 말없이 내 등을 쓸어주던 손길이 간세음 보살임을 나는 느꼈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내가 알아채지 못한 모습으로 이미 와 계셨지요. 간세음 보살이여, 나는 이제는 그 모습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밀쳐내기 전에, 그가 나를 다치게 하기 전에 그 안에도 간세음 보살의 모습이 깃들었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느 날 누군가에게 그대처럼 따뜻한 한마디 작은 위로가 되어 응신처럼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보살은 구름처럼 오고 바람처럼 지나가며 사람의 얼굴로 자비를 전합니다. 부름에 응하시는 이. 탕공 스님.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애타게 부릅니다. 간절한 마음이 되어 소리치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문은 닫혀 있으며
사람들은 바쁘기만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보문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그 음성을 듣고 곧 응하여 해탈케 하시느니라. 그 말씀은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부르면 오느니 그 이름은 관세음 보살.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벌써 마음이 가라앉고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관세음 보살이여, 당신은 누가 부르든지 그 간절함만 있다면 지체 없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듣지 못했고 외면했고 때로는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대의 응답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마음을 낼 때 그 작고 떨리는 소리에도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도록 그대처럼 응답하는 이가 되도록 누군가의 고통에 이해하고 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바람 같은 지혜, 탕공 스님. 지혜는 무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줄이고 화를 줄이고 자신의 그림자도 가벼이 걸어갑니다. 관세음 보살은 그런 지혜를 지니신 분입니다. 보문품에 이르기를 중생이 의심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머물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마음이 맑아진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남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무거운 구름을 밀어내듯 지혜는 어리석음을 밀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여, 세상은 언제나 알아야 할 것, 증명해야 할 것, 말해야 할 것들로 가득하지만 나는 오늘 비우는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다 알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습니다. 바람처럼 부드러운 그대의 자비가 내 안에서 조용히 불어오기를, 모든 어리석음을 살랑살랑 흩어주기를. 지혜는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마는 마음이 피우는 꽃. 탄공 스님. 마음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봅니다. 관세음 보살. 말소리는 없지만 그 울림은 파도처럼 번져 내 온몸에 온 마음에 퍼져갑니다. 경전은 말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염하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복과 지혜가 자라난다. 그 말은 마치 어두운 방에 한 줄기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마음속 불안을 걷어내 줍니다. 염불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름을 대내듯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떠올리며 내 마음에 자비를 심는 일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부릅니다. 그 이름은 향기입니다. 그 이름은 꽃입니다. 말라가는 나의 마음밭에 다시금 연꽃이 피어나게 합니다. 관세음 보살이여, 내 입에서 나오는 그대의 이름이 내가 나를 위로하는 가장 고요한 방법이 되기를. 그대의 이름을 염하는 마음마다 고통은 연꽃이 되고 절망은 향기로 피어나기를. 입에서 나오는 이름 하나가 마음속 연꽃을 피웁니다. 고통을 품은 연꽃. 탄공 스님.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썩은 물, 어두운 뿌리 속에서도 그 끝에는 향기로운 꽃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고통은 나에게 오는가? 이 슬픔은 왜 끝나지 않는가? 하지만 관세음 보살은 고통을 멀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지옥, 악이, 축생의 고통을 받는 중생일지라도 관세음 보살을 염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은 지금의 나에게 말해줍니다. 너의 눈물 속에도 연꽃은 피어난다고. 너의 아픔 속에도 자비는 깃든다고. 나는 그 고통이 부끄러웠습니다. 숨기고 피하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도 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렵니다. 진흙을 품어야 연꽃이 핍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내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연꽃이 되게 하소서. 당신이
고통 속에서 보여주신 자비처럼 나도 나의 고통을 누군가를 향한 연민으로 바꾸겠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피하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천개의 눈, 천개의 손. 탕궁 스님. 관세음보살의 상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과장된 신화가 아닙니다. 그 손마다 고통을 덜어주고 그 눈마다 중생의 눈물을 바라보는 자비의 형상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무량한 응신을 지니시어 중생의 음성을 듣고 그 고통을 헤아려 그에 맞는 구제의 손길을 내미신다. 나는 생각합니다. 왜 손이 한개가 아닌가? 왜 눈이 하나가 아닌가? 그것은 한 사람의 아픔에 한 가지 자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통은 말로 위로해야 하고 어떤 상처는 가만히 안아줘야 하며 어떤 절망은 함께 울어줘야 비로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오늘 눈을 하나 더 뜨겠습니다. 내 것만 보던 눈을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으로 손을 하나 더 내밀겠습니다. 내 일만 하던 손을 누군가를 감싸는 손으로 내가 가진 이 두 눈, 두 손으로 작지만 따뜻한 천수천안의 자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는 천개의 손이 있어야 닿고 천개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